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의 몰락입니다. 네, 이 말씀은 19절에 있는 그 말씀, 이스라엘아 네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라는 말씀에서 이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산 위에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울이 죽임을 당하였던 길보아산, 바로 앞에 31장에서 이 길보아산에서 이 사울이 죽임을 당하였는데, 그 사울이 죽은 것은 곧 이스라엘의 영광이 몰락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고 분명히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는데, 그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 외에도 이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다가 몰락하는, 또 불행한 말로를 겪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그런 비참한 죽임을 당하였던 것은 우리나라 현대 역사에서도 보면은 제일 이 나라에서 가장 그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는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말로에 그렇게 비참하게 감옥에 가거나 또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경우들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었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대통령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연예인들도 그러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사랑받던 연예인이 또 어느 날 보니까 갑작스러운 또 이런 그런 또 과거의 어떤 그런 일탈이나 그런 행위들 때문에 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이렇게 몰락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고요. 또 이런 정치인 연예인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서도 촉망받는, 또 이렇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진 그런 교회 리더들도 또 이렇게 몰락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저 그냥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그 사건들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음을 놓고 어떻게 또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또 그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입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다윗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놓고 이 슬퍼하는 애가인데, 바로 그 애가를 지은 이 다윗의 입장에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서는 다윗이 이 아말렉 청년,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였다고 했던 아말렉 청년의 보고를 듣고 슬퍼하면서, 그리고 그 아말렉 청년을 처형하셨던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오늘 그 애가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애가는 보면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조상하고는 조의를 표하고 슬퍼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냥 슬퍼하는 것처럼 많은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많은 시편에 있는 많은 시들을 지었던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런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또 정말 자기의 슬픈 마음을 이 애가에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다윗이 요나단을 두고 애통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만하죠. 다윗이 요나단에게 많은 신세를 졌었고, 또 실제로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지만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줬었던,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유명하죠. 그런데 다윗은 단지 그 요나단만을 위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두고도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었는데 다윗은 그 사울을 위해서도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그 말씀 설교를 연구하면서 이런 그 단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독일어로 이 샤덴프로이데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마 이 서구 문화권에서는 아마 잘 쓰는 표현인 것 같아요. 샤덴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해, 어떤 그 데미지, 손상이란 뜻이고, 프로이데라고 하면은 이제 즐거움, 쾌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 난 걸 보면서 즐거움을 느끼는 거.
이런 말 표현인 거예요. 근데 그 손해가 내 손해는 아니겠죠. 다른 사람의 손해. 우리가 경기를 하다가 보면은 같이 뭔가 이렇게 게임을 하고 뭐 골프를 하든지 볼링을 하든지 하고 다른 사람이 공을 친 게 이렇게 옆으로 비껴져 나가면 마음속으로는 아이고 안 된, 그러니까 밖으로는 아이고 저런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사람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 뭐 이러는 그런 게 표현이 바로 이 샤덴프로이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동정이라는 말과 반대되는 말이라는 겁니다. 동정한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했을 때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눈물 흘려줄 수 있는 것. 근데 그 슬픔을 당한 사람이 나의 원수이거나 나의 대적이거나 또는 나랑 경쟁자이거나 할 때는 뭔가 우리의 마음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악한 쾌락이 있다라는 거죠. 이 성경에서도 그런 예를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에스겔서 25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네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암몬 족속은 누군가 하면은 바로 이 이스라엘과 이 유다 갈릴리 그 요단강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그러는지 좀 말을 좀 더듬고 오늘 성경 읽을 때도 지금 몇 번 실수를 하고 그랬는데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이 양쪽으로 이게 붙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또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 암몬 족속은 이 롯의 그 후손들인 거죠. 롯에게서 난 그런 후손들인데 이게 서로 붙어 있다 보니까 이제 형제의 나라, 친족국이면서도 서로 많이 갈등이 있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암몬 족속이 바로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이스라엘이 황폐해질 때, 유다가 바벨론에 집합일 때 그것을 보면서 아하 좋다, 깨소금 맛이다, 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암몬 족속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이 에스겔서 25장의 내용입니다. 또 그 비슷한 경우가 이 오바댜서, 성경의 구약 성경 오바댜가 어디가 있다냐? 뭐 이렇게 오바댜서가 있는데 오바댜서는 한 장으로 된 성경인데 바로 이 에돔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에돔에 대해서 예언할 때 오바댜 1장 12절을 보니까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여기서 너는 에돔 족속을 가리킵니다.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이고 그 에돔은 그 형인 에서의 후손이 바로 이 에돔 족속인 거예요. 그런데 역시 이 나라도 이렇게 서로 인접해 있다 보니까 또 많이 다투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 에서와 야곱이 서로 이렇게 장자권을 놓고 다투었던 것처럼 이 후손들도 그렇게 많은 다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형제의 날, 형제의 나라인데 그 형제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한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라고 이 이스라엘의 불행을 놓고 즐거워하고 있는 이 에돔 족속, 샤덴프로이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와서도 물론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 원수의 불행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항상 원수를 위해서 선대하라,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원수들이 불행한 일을 당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였을 때 그것을 그저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은 말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요나단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요나단을 향하여서 1장 26절에 보니까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 요나단의 우정을 생각하면서 애통하는데 그러나 이 애가의 전체적인 내용은 항상 사울과 요나단, 사울과 그의 아들들, 사울까지도 함께 애통하며 그를 위하여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선전이나 정치적인 쇼, 일시적인 그런 위선이 아니라 정말 다윗이 진심으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음에 대해서 애통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그 다음에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냥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속적으로 이 백성들이 애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 요즘하고 다르게, 요즘에야 무슨 방송으로 뭐 인터넷으로 뭔가 일이 벌어지면 다 퍼지는데 이 시대에는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애통하고 그것으로 그냥 그 소수의 무리에서, 소수의 지역에서 끝나고도 말 수도 있는데, 다윗은 이것을 노래를 지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이 계속 부를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계속 국가적인 이런 애도로 만든 겁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했어요?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유다 족속은 누굽니까? 바로 다윗의 자기 출신이에요. 다윗이 유다 지파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고통을 당할 때에 아마 사울이 아마 유다 지파도 그렇게 고통을 주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면서 다윗과 함께 할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서 그 유다 지파도 핍박을 했겠죠. 그런데 다윗은 바로 이 사울의 죽음을 놓고 이 사울을 애도하면서 자기와 함께 자기가 가까운 이런 친인척들, 친족 지파를 향하여서 사울을 위하여 애도합시다 라고 가르친 거예요. 명령한 겁니다. 즉 다윗과 사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분명히 이 유다 지파는 사울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과 대립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바로 다윗이 이 애가를 유다 족속에 가르치게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유다 지파들이 아마 다윗이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래 사울 죽은 거 잘했어 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보면은 지금 현재 이 상황이, 사건이 벌어진 이 상황에서는 다윗은 유다 지파와 함께하고 있고 사울이 이스라엘 지파하고 다스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4장 5장으로 넘어갔을 때 온 이스라엘이 이제 다윗의 통치를 받는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되었을 때 이 유다 지파와 이 사울의 이 다스린 이스라엘이 대립이 될 수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서로 입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슨 상황이냐면은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지금은 많이 좀 그래도 사라진 것 같은데 여전히 남아있는 게 뭐냐면은 어떤 그런 그 지역 감정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자기 표를 얻기 위해서 그 지역 감정을 부추기고 이렇게 자기 욕심을 챙기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유다 지파들은 친인척들이기 때문에 자기를 지지하고 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또 이 사울은 또 이 유다 지파의 원수가 되는 사람들인데 함께 이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사울을 대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유다 지파 유다 족속들을 가르쳐서 우리 함께 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합시다, 슬퍼합시다 라고 지금 지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바로 여기서 나타난 다윗의 모습이 바로 평화를 지향하는,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리더십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애가를 보면은 사울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사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면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울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하지 않고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 처음 시작에서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죽임을 당하였다. 즉 사울의 죽음은 단지 그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광이 무너지는 이스라엘의 손실인 것이고, 그것은 더 나아가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될 것일 겁니다. 오늘 우리 김영기 집사님 기도하셨던 내용처럼 우리가 잘못 살고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때 결국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다윗이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것도 단지 사울과 요나단만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된 것을 지금 슬퍼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가드나 아스글론은 바로 이 블레셋의 도시들입니다. 이 블레셋의 도시에 알려져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하면서 승리의 개가를 부를까. 이 사사시대에도 보면은 사무엘상 초반부에 나와 있는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겼을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전 앞에다가 무릎 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그 행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의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 바로 사울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큰 소식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지금 애통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몰락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 그것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런 그 사람이 나와 어떤 정치적인 입장에서 좀 반대에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 저 같은 경우도 인간의 악한 본성 때문에 아유 잘됐다, 속 시원하다. 사실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그저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하고 애도해야 된다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로 이 애가의 직접적인 이 대상인 사울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본다면요. 바로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에게는 영광의 기회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영광이었는데, 용사였는데, 그것을 걷어찬 사람이다. 19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우리가 사울을 생각하면 사울은 실패한 사람,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 그런 이제 생각이 들죠. 그러나 실제로 이 사울의 기사를 잘 살펴보면 사울이 그렇게 많이 실패하고 이랬던 사람은 아닙니다. 적어도 그가 초기에는 승승장구하였었고, 사실 그 승승장구하고 이기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을 하지 않고 결국 이 말로가 비참해진 것이지, 그는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왕으로서 승리하였던 또 영광스러운 그런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애가 속에서도 그런 게 나타나거든요. 사무엘하 1장 22절에 보니까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즉 이 요나단이나 사울이 활을 쏘고 칼을 휘두르면서 승승장구하였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애가를 활 노래라고 하는 게 바로 요나단의 활이란 거기에서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요. 즉 이들이 싸움으로써 이들이 활을 쏘고 칼을 휘두르는 그런 것들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분명한 승리하였었다는 그런 영광의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의 승리가 그들의 영광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유익하고 많은 복을 누렸었다라는 것. 그게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4절에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앞서 블레셋의 딸들이 개가를 부르고 이것을 두려워하였던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딸들을 향하여서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그러니까 과거에 사울이 승리함으로써 이스라엘이 그만큼 유익을 누렸고 경제적으로도 좀 부유한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바로 그 사울이 죽임을 당하고 그 영광이 몰락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울에게는 영광스러운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를 봤는데
사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바로 그 앞에 사무엘상 8장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와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이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었고 또 하나님도 거기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너 사무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섭섭해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장에 가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결국 이 역사의 뒤에 가서 이 사울이 비참한 죽임을 당하는데 그것을 두고 어떤 사람이 해석하기를 이 왕을 세우는 이 백성들이 괘씸해서 실패할 만한 왕을 사울을 니들 한번 당해봐라 하고 사울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실패한 버리려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카드가 아니에요. 저는 그 비슷한 말씀을 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보게 되는데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망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이 엘리 집안이 만약에 홈리와 비나서 그 아들들이 정말 제대로 섬겼다면은 엘리가 그 아들들을 제대로 단속하였더라면 그 집안이 영원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높이시는 그런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 엘리 집안의 몰락은 결국 더 나아가서 사울의 몰락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사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계획과 기대를 가지고 사울이 그 왕권을 이어갈 수 있기를 원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사울은 그것을 걷어찼습니다. 이것은 사실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그런 함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목회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공했는데 어느 순간에 말년에 몰락하고 자기 욕심 챙기다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고 자기 자신은 비참한 그런 결과를 맞이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래서 항상 우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잘 하였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였던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닐까. 디모데후서 4장 8절로 9절을 보면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자기 생애 말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울의 처음 시작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유대인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한 뒤로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가운데서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의 믿음을 여기까지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서 의의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직접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바로 이 사울의 죽음의 직접적인 또 원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사울이 죽은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죽이셨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관점으로 어떤 입장에서 이 사울의 죽음을 보고 계실까?
사울의 몰락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실까 하는 겁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였다. 여기서 후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뭐습니까? 내가 그때 잘못했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이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와 계획에 부응하지 못하고 결국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애통하시는 거예요. 슬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잘못을 뉘우치시는 것이 아니라 즉 비록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시며 죽임당하게 하실 망정 냉혹한 심판자로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시면서 또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통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사무엘도 그 하나님의 결정을 들으면서 밤새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즉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선지자인 사무엘은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슬퍼하고 후회하고 계신 것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사울을 대신할 새로운 목자로 다윗을 세우시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합한. 바로 사무엘상 아까 2장 30절 보았는데 그 다음에 31절에서 내 마음에 합한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실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 대신에 사무엘을 세우신 것처럼 사울을 죽이신 다음에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지도록 하셨다는 거죠.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다시 새로운 충실한 사역자들을 세워가시는 겁니다. 바로 그런 말씀들이 에스겔서 34장 2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34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목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왕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인데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양떼들을 잘 먹여야 할 이 목자들이 자기만만 배불고 양들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목자들을 심판하시겠노라. 그 지도자를 처단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10절에서 에스겔 34장 10절에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지금 이 지도자들이 이 양떼를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이 양떼는 이 목자들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그 양들을 찾아내시겠다.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그 지도자들을 처단하신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3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처단하시고 그대로 끝내버리시는 게 아니라 한 목자를,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먹이게 할 것이다. 그가 누구라고요?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양들을 잡아먹는 악한 목자가 아니라 양들을 먹이는 선한 목자를 세우는데 바로 다윗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바로 다윗과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지도자를 세우실 것이다. 그 지도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새 다윗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목자가 되어서 이 양들을 먹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4절로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에스겔에서 있는 말씀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죽여가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양을 위하여서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선한 목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또한 함께 동역하는 목자들로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었던 그 베드로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잘 아는 말씀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부끄럽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의 행위를 생각할 때 너무나 부끄러워서 차마 말씀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못한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그 목자의 직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그 양들을 위하여서 이미 죽으셨는데 바로 그래서 다시 세운 그 양떼들을 위하여서 네가 이제 목자가 되어서 바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그들을 베드로를 제자들을 또 우리들을 목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먹이는 목자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교회의 목사나 또 직분자뿐만 아니라 어떤 큰 정치적으로 앞장서 있는 그런 사람뿐만 아니라 아버지로, 어머니로, 내 직장에서, 내 있는 지역사회에서 바로 선한 영향을 행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목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워진 목자로서 우리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바로 이 선한 목자들을 위한 보상이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들었던 바로 그 당사자인 베드로가 또 다른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권고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또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 향하여서 양무리를 치라.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계속해서 3절 4절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목자예요. 그리고 우리의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언제? 바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몰락한 영광이 아니라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영광의 자리를 바라보면서 몰락하는 영광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를 얻고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그런 성도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다른 사람들의 넘어짐에 대해서 비판하고 즐거워하고 그 손가락질을 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몰락을 두고 안타까워하면서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손실이 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근신하면서 끝까지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게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또는 세상의 유혹과 아니라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에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라고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매달리면서 회복하였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다윗처럼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며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의 죽음을 놓고 다윗이 부른 이 애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를 세우신 이 자리에서, 이 자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영광의 자리로 부르신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부인하였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근심하게 할 때가 많이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바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짐하며 주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